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난 뒤에 감사하고 또 찬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할 일도 많지 않느냐? 정복 사업도 있고 나라를 튼튼하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그 거친 인생길 가운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너무나도 생생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흠모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사기 때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탈취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났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향한 그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대상 1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는 수레를 몰며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니까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문장이 보이죠.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이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매는 대신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새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매는 대신에 덜커덩 하면서 이 싣고 가니까 소에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환하고 기뻐 뛰놀며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성가대를 만들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바람에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수레를 끌던 소들이 뭐에 깜짝 놀랐는지 뛰는 바람에 이 궤가 덜커덩거리면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레위인이 그 궤를 붙잡으려고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 가야 됐던 건데 그가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의 몸이 갈갈이 찢기면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렸던 그의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세수레에 옮길 때에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알긴 알았을 것입니다. 알긴 알았는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열심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열심이 앞서 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설령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베레스 우사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달라요. 역대상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하,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새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궤를 맬 수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끌고 가다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옮길 때에는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디슨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시의,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7절서부터 36절은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찬양케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찬양은요, 꽤나 좀 길고 긴 찬양이지만은 자세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거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이제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 맞습니다. 이 시편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의 이 찬양의 노래는요, 세 편의 시편을 인용해서 가져온 것인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억하라 하면서 이 다윗이 이 성가대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8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105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역대상 16장 8절부터 보면 15절 말씀 볼까요? 한번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고 이루시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동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억은 그들에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그들이 살고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먼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돼서 끌려갔을 때에도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히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은요, 사실 본문의 맥락에서 다윗과 그 백성들의 찬양이지만 사실은 원래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 후에 바빌론 의해서 망하고 포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행하실 일을 선포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언약의 하나님의 되심이 바로 분명한 첫 번째 찬양의 이유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약속, 그리고 끝끝내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을 지키시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장 23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볼게요. 이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그 찬양인데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찬양에 구원하신 그 찬양의 대상이 이제는 누가 찬양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까? 온 땅, 온 민족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알도록 그분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 읽으면서 뭐 별로 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과 그리고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이 성가대 온 오케스트라 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한 이 찬양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찬양의 고백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데 이 찬양이 어디로 확대되고 있어요? 온 땅, 온 민족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강대국 위에서 처절히 멸망하고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금 유다로 돌아온 온 백성들이 이 역대기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왜?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무리인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자 그리고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찬양하는 자나 그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이 찬양은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줬을 거예요. 왜요? 변방의 작은 나라잖아요. 보잘것없는 나라잖아요. 망하고 깨지고 겨우겨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이 사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신화에 비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믿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가들을 통해 뭐라고 찬양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단호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한 말씀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상황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비리비리하고 힘들고 좀 삶이 버거우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작아, 너무 작아.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뭔가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 같아, 온 우주 만물이 나에게 기운을 주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너무 집중해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다, 뭘 이뤄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결국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그분께 겸손히 엎드려 찬양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 34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단어가 이 문장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무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무엇은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다시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무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무엇은 인자하심은 무엇하리로다? 영원함이로다. 시편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사실 시편 106편의 이 말씀은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탄식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근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용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함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35절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뭐하게 하소서? 드높이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력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케 해달라고, 이 구원의 이유도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케 해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뭔가 내 생각에 내가 주관적인 어떤 느낌에 감사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에 힘겹게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감사할 만한 이유, 확실한 결과에 감사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감사라는 건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인생, 내 주변, 이 공동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을 때에, 뭔가 이뤘을 때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징계를 받고 나서야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고백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다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고백 대신에 불평불만,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고백 외에 내 생각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찬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한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향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 향한 찬양